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중보하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홍민택 성도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저하여 주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알아주소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교회 귀한 손님이십니다. 기존에 계신 성도분들은 일어나 계시고요. 혹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고 한번 이쪽에 아마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며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금요예배 안내입니다. 7월 한 달간 무명유실이라는 주제로 금요예배를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이종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솔티와 함께 뮤지컬 관람 안내입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독일 한마음교회 공연예술 선교팀을 모시고 뮤지컬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부솔복지재단 할라피뇨 피클 키트 및 할라피뇨 생과 판매 안내입니다.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밴드 가입 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천석 센터장님께 해주세요. 극동방송 주간 FEBC 코리아 나라사랑축제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8월 11일 주일 오후 5시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문자 혹은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교회 G2G 여름방학이 7월 28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G2G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하 1층과 2층에서 예배 후에 넥스트 처치 아웃리치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한 원두 드립백 판매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아웃리치에 꼭 필요한 비용을 잘 마련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걸 할까 봐요. 원래 제가 다음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마이크를 잡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에 받았었는데 오늘은 18분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라에 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늘려야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여러분 다음 교회 강단에서 만나 뵙습니다. 제가 가끔 다음 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로 김효세 목사님께서 집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실 때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시간 주일 오전 10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훈련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유세 목사님 미국 가시면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는 방학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 제 일정을 더 잘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다음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안디옥 교회 제자훈련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5개의 그룹이 진행되고 있고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열심히 진지하게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기회가 오시면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원천교회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다음 교회는 설교의 진도가 다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막 10계명을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 다음 교회는 다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사라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으로 또 하려니까 다른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출애굽기로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고를 때 신약성경에서 10계명이 있는 곳을 또 우연히 찾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근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이 깊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십니까? 근심 안 하세요?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도 잃어서 음식도 먹는 마는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본 적도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근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에 나오는 주인공, 어떤 관원 혹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졌는데 그것도 심히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2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근심한 이유는, 심히 근심한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였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was extremely rich.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가진 게 없었다면 근심은 과연 작았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이 크고 가진 것이 적으면 근심이 적습니까?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왜 근심을 할까요? 과연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음이 좋으면 근심이 없는 것인가?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모두들 육체적으로 피곤한 채 쉬지도 못하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부터 온갖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너무나 그 상황이 힘들어서 편지를 복음을 전하던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세상이 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근심을 겪으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은 말씀 제가 성경을 좀 풀어서 말씀하자면 근심 이후에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더 커졌다. 열정을 가지게 됐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벌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심의 과정,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신실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혹은 고난 혹은 무거운 짐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결하게 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읽진 않겠지만
근심의 늪에는 빠지지 말라. 약간의 근심은 도움이 되지만 근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근심에서 눌려 사는 것은 또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가장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군대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금과 은과 보화 같은 재물들로 창고가 가득한 가장 부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법이 돼서 전 세계 방방곡곡까지 다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을 했던 사람, 바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위대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도저히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근심에 빠집니다. 그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소에 왕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마법사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면 그들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꿈을 듣고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은 왕 기분 좋으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사탕발림 같은 그러한 해몽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깊은 근심에 빠졌던 왕은 이 꿈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진짜 박수와 술객과 마법사라면 내가 꾼 꿈도 무엇인지 말해야 되고 이 꿈에 대한 해몽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 다 하지 못한다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깊은 근심은 자기 주변을 바라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보게 됩니다. 진짜 진리와 거짓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찾게 됩니다.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비록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처럼 바벨론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왕의 뇌 속에 꿈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왕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왕에게 이 은밀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당신에게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다니엘은 왕의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장래 일들, 그와 꿈에 대한 해몽, 장래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왕에게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소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말한 꿈과 해몽을 들은 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당대의 파워풀한 인간 왕, 하나님이 필요 없던 이 왕, 최고의 권력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이 사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불경스럽게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왔던 사람, 그 이방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됩니다. 어쨌든 왕의 고민, 왕의 번민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번민이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는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뒷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하죠.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란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장치,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은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게 만든 다음에 동시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없다라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먼저 첫 번째 함정, 장치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 활동으로 얻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질러야 살인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에 해당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려워졌어요.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지은 살인죄, 마음으로 지은 간음죄까지 다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큰 부자였으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형편에서 부모님도 신앙이 좋아서 정말 자라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율법을 다 잘 지킨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활동으로는, 도를 닦는 것으로는, 인격 수양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씀. 이 청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큰 부자였기에 심히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게 나오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아서 그 근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청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에 비해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물려받은 땅도 없고 집도 전세고 월세고 통장에는 별로 남은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재물을 우상처럼 숭배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은 부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더 돈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 걱정 많이 합니다. 다만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돈의 유혹, 돈이라는 우상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결혼과 가족 상담,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재물, 돈 문제는 평생 동안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 가장 힘든 것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20대들한테. 40대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아니면 대학생 된 그 부부한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재정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다. 이제 자녀들한테 독립하고 두 사람만 남은 60대 부부에게 결혼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뭘까요? 재정 문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제는 80대 부부, 황혼에 접어든 그런 노부부에게도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다. 부자만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혹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재물관,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재산과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맡기고 교회는 구제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어디다 뒀다 그랬죠? 어디다 놨어요?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의 손에 주어졌다면 이렇게 귀한 걸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구실까?
사도를 할지라도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발 앞에 툭 던져놨습니다. 아마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누가 얼마를 가져왔는지, 물질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은 결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가는 대로, 돈이 움직이는 대로 살고 있는 것. 물질이 사람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많이 행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던졌다는 것은 비록 소중한 물질이지만 그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물질에 휘둘리지 않겠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물질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부자를 할지라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잘못 말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도 물질의 유혹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구원도 사람이 할 수 없고, 변화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돈의 유혹에서, 불안함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상을 물리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우리 안에 갈등, 문제, 근심거리는 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하여도 근심거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은 끝나지만 8장 1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8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이 없어요. 영적인 근심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채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되지. 그냥 세상 기준에 맞게 살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만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등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몸,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심판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 우린 육신 속에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어제도 해방되었고 오늘도 해방되었고 앞으로도 내일도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를 향하던 저주의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을 듣고 깊게 고민을 합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도 그만큼 컸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근심이란 말을 슬퍼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매우 슬퍼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어떻게 팔아? 어떻게 놔? 그러나 그가 고민할 것은 진정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율법의 어느 한 가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십자가 보혈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해내서 얻는 상급 구원이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고민, 번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근심이 말씀 끝난 다음에 모든 걱정이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말씀을 듣고
근심이 시작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은 아프지만 괴롭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 청년이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심히 걱정한 이후, 염려한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큰 근심을 주신 이유는 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한테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보다 네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안전함이 천국에 있다. 언젠가는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렇게 그 청년과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요, 우리 힘으로 율법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휘둘러서 걱정, 고민, 근심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분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이전까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번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물질의 유혹 속에서 우리 혼자서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율법을 정말 그 안에서 아둥바둥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거룩한 근심, 아버지 거룩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사모하고 있음을, 그 간극이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걱정 근심이 걱정 근심으로 끝나서 깊은 걱정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